청장년 선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려 하는데요.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렇게 화요기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루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우리 청장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교의 소명을 받고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선교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비대면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모임들이 다시 시작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것 같지 않은데요. 몇몇 선진국들처럼 우리 정부도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에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약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공의롭고 합당한가의 문제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 감정이 참담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할 때에도 사실 이 다음 세대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여러 장애물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그나마 보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껏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들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불만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저를 누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 남유다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고요. 그 바벨론을 견제하는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남유다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애굽의 신임을 얻고자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 당연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은혜롭게 끝나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셔야 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무지 믿기 힘든 절망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민족인 남유다가 저 동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멸망해야 한다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저는 선지자였던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 가슴이 납득되지 않는 불편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박국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포용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도무지 그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박국이 이렇게 불만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면 우리와 그리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는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취한 행동은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한 감정과 의문을 가지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성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바크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박국은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성루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루인가? 이 성루라는 장소는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성루는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성루로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요, 복잡한 심정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우리 교회들은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권위 있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 그것을 앞둔 현실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속 시원하게 선포하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백성을 그저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두고자 하시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의도가 납득이 가십니까?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아니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더 심각한 고뇌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루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7살 된 아들이 코로나의 종식을 놓고 꽤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가르쳤고 또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했는데요. 코로나 초반 상황에만 돼도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죠? 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끝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최근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도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완전 종식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자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어려움과 불만을 해결해보자 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장년 선교회원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지혜가 없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금방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더 위급한 상황이 되고 더 위험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과 같이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혼란의 시기 가운데 영적인 갈등을 겪는 우리들이요, 그 갈등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단정짓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나눠보자면 성루가 상징하는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박국에게 성루란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구약 속 에스겔이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은 자신을 파수꾼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성의 가장 높은 곳, 성루입니다. 그 예로 에스겔 33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2절 3절인데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속의 선지자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박국 또한 이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복잡했죠. 그리고 상황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루로 올라갔다는 그 의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루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루에 오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기록된 응답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요. 그것이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은 시기오롯이라는 리듬에 맞춘 기도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박국의 수금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요, 이 하박국이 신원불명의 선지자인데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박국이 고뇌하면서 만들게 된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입니다. 성루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로 찬양을 만들고요. 그 노래할 수 없는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전하려고 했던 하박국. 그 내용을 보면요. 심판과 고난을 담으면서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앞으로 역사하실,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박국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이대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안 올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내 갈 길이나 가자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멸망을 알면서도 심판을 믿으면서도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곧 다가올 그 엄중한 징계 가운데서도 세워질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를 영적 파수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자리, 성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루는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성루에 올랐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신 그 자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이 화요 기도회가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눌려서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물러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박국과 같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둔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또 납득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심각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하박국을 닮게 하시고 그의 영성을 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